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네 왕들의 통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북의 이 네 왕들은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했죠. 이 두 왕과 또 남유다에서는 여호람과 그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아니 남유다의 경우에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 네 왕들은 다 누가 관계되어 있냐면 아합 가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한 거고 남유다의 경우에도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관계가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을 보게 되는데 이 9장과 10장까지는 다 예후에 관한 일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이제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예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 아합 가문을 어떻게 심판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예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제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후가 이 아합 왕가의 심판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성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 펼쳐지는 이 내용은 앞에 이미 우리 올해 벌써 몇 달 됐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의 종으로 세우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사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엘리야 때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아합 가문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아합이 그런 말을 듣고 겸비해져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합 당시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왕들의 시대에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람의 하사엘이 8장에 있는 것처럼 아람의 하사엘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19장에서 예고했던 그 심판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로 북이스라엘 요람이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피하고 그 요람을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방문한 이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한 단계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9장에 기록된 이런 일련의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가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적어도 14년 정도 흐른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선포된 지 14년 이상이 흐른 후에 이렇게 성취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축복의 예언이든 저주의 예언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에 의한 아합 가문의 이 심판의 첫 시작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한창 아람과 대치 중인 길랏 라못에 가서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심부름을 받는 이 선지자 제자가 요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1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겹쳐요. 엘리사 때랑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이 예후, 그리고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인데 이 5대 이 5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요아스 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요나의 이름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그 선지자 요나가 그 엘리사의 그 수하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확실히 전해지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하사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러 다메섹에 갔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번에는 직접 예후에게 가지 않고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파견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모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엘리사가 알려진 존재란 말이죠. 이미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반에 해당되는 것을 비밀리에 수행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자신이 직접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이어서 제자를 이렇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얘기하기를 예후를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뭐 이중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합법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요람에 대해서는 그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그 청년은 길랏 라못에 가서 보니까 여러 군대 장관들이 여호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호와에게 자신이 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자 여호와가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하니까 재차 예후를 지목하면서 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답을 하자 예후는 그 청년과 함께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게 되자 그 청년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3절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청년이 그 지시 받은 것은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 이런 이스라엘의 왕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후가 통치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후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후는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런 위치였죠.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밝히고 있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아래서 바알 신앙에 오염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가 통치할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다시금 회복할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한 첫 걸음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죄로 이끈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후에게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말도 전합니다. 즉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당시는 요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람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가문의 그 뿌리 시조를 언급할 것 같으면 오므리를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지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도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람이나 오므리 대신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오므리 왕조 가운데서도 아합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가장 열심히 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치는 이 일,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일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9장과 21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한 바가 있어요.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의 집을 치는 이유를 밝히는데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아합의 집을 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무고하게 순교한 그런 선지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열왕기상 19장과 21장에서 약속한 바대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행하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갚아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세벨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왕기상 그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이 이렇게 아합처럼 그렇게 악에게 완전히 빠진 그런 왕이 없다 이런 평가를 그 21장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것의 이유를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아합 가문에서 저질러진 이 여러 가지 악행의 그 장본인이 주범이 이세벨이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즉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충돌을 받은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이 칼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이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과 그 여호와의 종들 안에는 나봇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한 이세벨에게 복수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유가 여기서 찾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결코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시하시는데 먼저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열왕기상 21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즉 아합 가문에 속한 자유자나 종들이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조였던 여로보암의 가문과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조를 모반하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바하사 왕조
이 두 왕조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합 가문도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멸문지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합 가문을 멸문시키는 주체가 하사엘이나 예후가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후 너를 통해서 내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주체가 겉으로는 아합과 하사엘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가가 여로보암 왕가나 바하사 왕가처럼 신하의 반역과 혁명에 의해서 멸망하되 완전히 멸절될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멸절의 원인이 여호와를 배신한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여로보암과 바하사 가문처럼 그렇게 해라, 이런 그 지시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도 지시하십니다. 이건 역시 이미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이때 당시까지 이세벨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합도 죽었고 그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죽었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인 요람이 왕으로 있던 이때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그녀를 장사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세벨이 2층에서 떨어져서 그 시신이 이제 막 부서지면서 개들이 그 시신을 훼손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이세벨의 시신이 그렇게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예언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더 처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남편 아합 왕과 자식들을 그가 획책해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만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세벨의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죠. 한편 이 아합 왕가에 내릴 그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열왕기 저자는 그 시작인 7절과 마지막 내용인 10절에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 예언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세벨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을 하고 있어서 이 아합 왕가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은 예후에게 이런 말을 전한 후에 엘리사의 지시대로 문을 열고 곧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이렇게 예후가 나오자 그 주인의 신복들, 즉 예후의 주인의 신복들이니까 요람 왕의 신하들이겠죠. 그 신하들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평안의 이유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예후는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언뜻 들으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 보면 너희들도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후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후는 이 군대 장관들과 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이 젊은 선지 제자 사이에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선지자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군대 장관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즉 당신들도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선지자 이 제자는 이미 그들과 이미 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미 짜고 선지자가 그냥 그렇게 선지자 제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미 그들과 짜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뭘 이걸 나한테 묻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당치도 않다라고 답하면서 그 청년이 한 말을 알리라고 그렇게 하자 이 예후는 그제서야 이제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처저처 이런 말을 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의 이 상황을 가지고 보면 예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일이죠. 완전히 이게 이제 반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 중 누군가가 그런 예후를 거슬러서 예후를 체포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확신을 그 군대 장관들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후의 답변에 이 무리들이 모두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즉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추인을 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9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으로부터 한 14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이미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예언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사건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병이 낫는 것이랄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기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수넴 여인의 그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합의 아들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아만조차도 그렇게 인정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무수한 세월이 흘렀고 무수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과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의 선고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와 요람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이제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많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을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다가 결국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 이렇게 구제불능인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루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마침내는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신 지 1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 가문에게 선포된 그 심판을 이제 지팡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결국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시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완전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 이렇게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루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